예,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일부를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 중에서 카톨릭이다. 오랜 기간 신을 믿었지만 신이 무엇인지는 딱히 궁금하지 않았다. 그냥 믿고 의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했다. 결혼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 후로 성당에 다니고 있다. 교우들과의 사교 모임이 재미있기도 하고 봉사는 남과 나누는 것이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 꾸준히 해오고 있다.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다. 성당을 다니면서도 여행 가면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기와도 올리곤 한다. 교회와 절, 성당이 주는 경건한 분위기가 좋다. 찬송가는 감정을 고양시키고 목탁은 마음을 진정시켜준다. 세상살이에 급한 마음을 잠시나마 차분하게 해주기에 좋아한다. 몇 년 전부터는 108배로 절 수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종교를 섭렵하는 데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 부모님은 딱히 어떤 종교를 믿지 않으셨다.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는 아침마다 평소에는 찬송가를,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캐롤을,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는 불경을 크게 틀어놓고 우리 형제들을 깨우셨다. 처음엔 목탁 소리가 나길래 스님이 집에 오신 줄 알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목탁 소리가 무섭기도 했지만 듣다 보니 불경도 찬송가도 다 좋았다.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기도 했다. 아버지는 동네 목사님, 스님, 무당 가리지 않고 두루 다 친하셨다.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이장할 때는 무당과 의논을 하셨고 구슬하기도 했다. 무슨 날마다 여기저기 보시나 헌금을 하셨다. 아버지는 수년 전 선산 입구에 큰 비석을 세우셨다. 그 비석에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옥황상제님, 문수보살님, 지리산 신령님, 노고 할머니님, 많은 신들을 새겨놓고 그 신들에게 자식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문을 새기셨다. 선산 이름도 학이 알을 낳는 곳이라는 뜻의 단봉산이라 지으셨다. 자손들 중 큰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였다. 그래서 손자, 손녀가 태어날 때마다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하셨다. 지금은 손주들이 크는 것을 보며 기대를 접었다 폈다 하고 계신다. 조금 길게 읽었는데 어떤가요? 이 글을 보니까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위안도 되고, 그렇죠. 본인이 세례를 받은, 그리고 뭐 봉사도 하고 있는 이렇게 카톨릭 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참 별나죠. 아주 버라이어티한 그런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뭐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뭐 경외함이 없이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렸다 하는 뭐 그러한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뭐 누워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자기 일 보면서 이렇게 방송 설교 한 편 듣고 그것을 예배로 예배 드렸다 이렇게 때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에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뭐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얻으려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내가 어떤 것을 했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외형적인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차지하는 그런 문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맥을 보자면은 먼저 이 배경은 이 골로새라는 이 시, 이곳은 그곳에 원주민으로 살고 있던 이 부르기아인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이곳에 이주해온 그런 유대인들이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던 곳이었죠. 그래서 이런 그 환경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에는 이런 이교적인 그런 모습과 이 유대교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로 인한 그 이단적인 사상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여기 성경이 잘못된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영지주의, 그리고 유대적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숭배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유일성과 절대성이 이러한 이단 사상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바브라가 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의논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바로 복음을 다시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그리고 창조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섭리의 주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구원한 백성을 교회의 지체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분, 그가 바로 만물의 으뜸이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7절에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너희들에게 또 하는 명령인데 그게 8절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졌던 이 복음을 흔들었던 이 거짓 선생들의 그 가르침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것은 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공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유대적 율법주의적 이단들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룹니다.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죠.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뭔가가 더
보태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였습니까? 율법의 행위인 것이죠.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 특별히 오늘 이 11절에서 15절 말씀은 그들 이 율법주의 이단들의 그 주장, 즉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11절 말씀에는 어떤 대비 이런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이렇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무엇인가요? 내포되어 있는 대비가 할례와 그리스도 할례의 대비죠. 즉 손으로 한 할례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12절은 세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의 할례, 즉 세례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는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다. 즉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즉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이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불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일인데 이 다시 살아나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세례 다 받으셨죠? 우리는 침례교처럼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세례를 받지는 않고 우리는 이렇게 물을 머리 위에 이렇게 뿌리는 그런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온 그 예수의 영, 이 성령, 그 성령 세례,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그 물세례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을 만인 앞에 공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받은 그 성령 세례, 그 세례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즉 죽은 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때 이 역사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가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인데 영어의 에너지가 여기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속에는 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는 셈인 것이죠. 세례 속에 이 역사,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에네르게이아라는 말은 아주 독특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이, 이 에네르게이아가 활동, 작용, 힘, 능력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이지만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단순히 이렇게 어떤 활동이나 힘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협소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내는 권능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역사,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신약 성경에 8번 등장하는데 7번은 하나님께 그리고 1번은 사탄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8번 나오는데
그 역시 하나님의 권능과 악마의 권능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 단어, 이 역사라는 이 에네르게이아라는 이 단어는 그저 뭐 에너지, 활력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능력, 권능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 그 권능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에네르게이아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 역사라는 말, 이 에네르게이아라는 말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말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단어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능 중에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 이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이 역사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9장 20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역사 여기 역사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기 역사가 에네르게이아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서 본문 이 12절에도 이 역사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빌립보서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핵심 영역이 뭐냐면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놀라운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즉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파워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막 천둥이 막 번쩍번쩍 치고 막 이런 장면을 떠올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표현은 내가 하는 이 어려움에 처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주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 곧 부활이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일. 죽은 자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죽고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죠.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건 뿌리가 뽑혀진 나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죽었고 서서히 죽어가고 결국 영원히 죽는 것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결핍입니다. 결핍. 그래서 무언가를 막 계속 막 이렇게 막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 결핍감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밟고라서라도 올라서서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렇게 결핍 가운데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와 도저히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간극, 분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충만한 생명력, 그 복,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가 그렇게 결핍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는 결국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충만한 생명력이 다시 부어지는 그러한 자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에네르게이아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기이한 일은 없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는 일, 이 일은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죠. 어떤 율법적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에 나오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 골로새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 특별히 오늘 이 율법주의적 이단들, 그들을 말하기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율법 몇 가지를 지켜야 한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흔들리고 있던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충만,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거기에 무슨 율법적 행위를 추가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 할례를 너희가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그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또 육체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율법이죠.
할례, 안식일, 정결법 이런 것들을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를 구속하던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기독교가 선포하는 복음은 율법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 어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이 구원,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죠. 그런데 이 유대로부터 잡아온 그 하인 중에, 여자 하인 중에 한 소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고쳐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나하만 장군이 병사들을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하만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가니까, 수리아의 대장군이 가니까 엘리사가 맨발로 뛰쳐나와서 환영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문 밖에도 나오지도 않죠. 그리고 비서 게하시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을 듣고 나하만이 화가 났죠.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제시한 그 해답이 너무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리아에 내가 목욕할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목욕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옆에 있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나아만 장군이 7번 목욕을 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다 낫게 되었다고 그렇게 적고 있죠.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만 된다고? 그걸로 된다고?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뭔가 더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광야 여정이 너무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그러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불평 불만을 하죠.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이에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매달리죠.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은 이 불뱀에 물린 자 중에서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이 반역함으로 범죄한 인간, 그들에 대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장대에 높이 메어 달린 이 놋뱀,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면 다 이 살아나는 이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방법,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즉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우리들 안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될 때,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역사, 그 에네르게이아를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때입니다. 그렇게 이 세례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에네르게이아가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새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로 죽은 가운데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에네르게이아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를 진정 우리답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할례, 즉 세례를 받은 자, 그게 바로 우리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뭐 라디오 방송 듣듯이 그렇게 라디오 틀어놓고 자기 일 보면서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식장에 못 가니까 뭐 축의금이라도 보냈으면 됐지 하는 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형식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 이단들의 이런 달콤한 이 속삭임, 이런 것에 솔깃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외에 뭔가를 더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믿음 외에 어떤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은 다 이단의 사설인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뭐 듣곤 하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하시는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율법주의적인 그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런 방송을 들을 때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이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함을 오직 믿음으로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에네르게이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누림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